이제 2장에서 3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우리 아시는 것처럼 3장은 인간 범죄의 기록이죠. 그래서 3장으로 건너가기 전에 필연적으로 2장에서 건너가야 할 다리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하는 다리입니다. 그 나무가 에덴 동산, 그것도 동산 중앙에 있었다는 거죠. 2장 15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에덴 동산이라고 그랬는데 여기 등장하는 이 에덴이라고 하는 이름은 어디에서 온 이름이겠습니까? 이거 학자들마다 견해가 다 다른데요. 가장 유력한 설이 아카드 말로 유프라테스강 연안을 말하는 단어가 비트 아딘이라고 하는 말인데, 그 아딘이, 비트 아딘이 이 말에서 에덴이 왔다, 이제 이런 설명을 가장 유력한 어원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 에덴이라고 하는 말은 사막, 수목이 없는 초원, 이런 것을 의미하는 아카드 말 아디누라고 하는 말과 연결이 되어서 사막의 오아시스를 에덴이라고 그런다, 이런 설명입니다. 최초로 번역된 헬라말 히브리 성경 70인역에서는 이 에덴을 낙원이라, 파라다이스라 그렇게 번역했는데, 이 말은 돌담이나 울타리를 친 즐거운 동산,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아무튼 어디에서 이 말이 왔든 여기 에덴 동산 그러면 나무가 울창하고 물이 풍성한 곳으로, 그래서 그 에덴 동산에서부터 발원된 그 사방으로 뻗친 4개의 강이 천지를 다 아우르고 적신다, 이제 그런 설명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 지형의 그 지역, 고대 근동 지방의 그 지형을 생각할 때 틀림없이 이건 오아시스를 연상하면서 지은 말일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에덴 동산이라는 말은 창세기에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마는 예언서에도 등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에스겔서 31장 9절 보면 하나님의 동산 에덴 그랬고요, 이사야서 51장 3절을 보면 여호와의 동산,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게 같은 곳을 의미하는 게 틀림이 없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에덴은 다른 종교, 다른 신들의 그 얘기와 다른 차원이 다른 게, 그것이 하나님께서 머무시기 위한 동산이 아니라 인간을 위해서 마련해 주신 그런 공간이었다, 이게 아주 특이한 겁니다. 그래서 주목해야 할 15절에 등장하는 단어가 이끌어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그랬죠. 이 이끌어, 이 말은 락화크라고 하는 말인데 옮긴다, 인도한다, 그런 말과 함께 황홀하게 한다, 그런 의미가 있는 말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어디를 가다가 갑자기 눈앞에 확 지금까지 기대하지 못했던 놀라운, 그리고 엄청나게 아름답거나 웅장한 그런 풍경이 쫙 펼쳐지잖아요.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장면이 쫙 펼쳐지는 그런 곳이 나타날 때를 연상해 보면 이 락화으라고 하는 말이 바로 그 말이로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근데 그곳을 발견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그곳으로 나를 데려다 준 거죠. 그때 이 말이, 이끌어라고 하는 말이 사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은 인간이 자기의 노력으로 가꾼 것도 아니고 또 발견한 것도 아니고 찾아간 것도 아닙니다. 순전히 하나님께서 기대하지 못했던 선물로 인간에게 안겨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의 선물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으로 이끄신 그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15절에 그걸 밝혀주고 있죠.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려고 에덴 동산으로 아담을 이끌어 오신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 알게 되는 게 있습니다. 사람이
노동하면서 살아가는 거, 일하면서 뭔가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본래 인간 삶을 이루는 본질적인 내용의 하나다 하는 겁니다. 사람은 일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발현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산을 돌보는 봉사와 섬김의 돌봄의 그 사명이 인간의 아주 본질적인 사명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데는요, 무조건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는 그런 풍요한 곳이기 때문에 낙원이다,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겁니다. 물론 풍요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인간이 사명 감당하는 일을 통해서 자기 본연의 가치를 깨달을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낙원입니다. 그 본연의 사명 감당을 통해서 존재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과 가까이 교제하는 그런 기쁨을 항상 체험할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를 낙원이라고 한다. 그래서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냥 풍요한 데 있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하루 종일 먹고 놀고 그런 곳이 낙원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갖추어 주신 아름다운 자연 속에, 아름다운 세상 속에 들어가서 그 세상을 잘 가꾸고 잘 돌보는 일에 부지런히 쓰임받는 그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사역하는 그런 기쁨을 누리는 이제 그런 장소가 에덴이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설명하니까 또 문제가, 넘어가야 할 다리가 더 뚜렷하게 보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왜 그런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시고 그건 먹지 말라 그러셨냐는 거죠. 9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이 개역 개정판 성경으로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그 나무가 마치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인 것처럼 읽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세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 하나님은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열매를 맺는 온갖 나무를 땅에서 자라게 하시고 동산 한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자라게 하셨다,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그렇게 내용이 보이죠. 그 동산에 온갖 나무들, 수풀들이 꽉 차 있습니다. 또 좋은 열매가 온통 맺힙니다. 이제 그런 나무들로 꽉 차 있는 에덴 동산인데 그 동산 한가운데 생명나무를 두시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자라게 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참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지요. 15절 16절 보면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마음대로 먹을 수 있습니다. 모든 열매를 마음대로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게 될 거다. 그래서 묻게 되는 겁니다. 왜 먹으면 죽는다는 나무를, 그 나무를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하신 거거든요. 동산에 왜 그 나무를 두셨냐고 말이에요. 그것도 가운데 3장 3절 말씀 보면 동산 중앙에 두셨다고 그랬어요. 한복판에 두셨으니까 오고 가는 길에 계속 보일 거 아닙니까? 언제나 볼 수 있는 그 자리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딱 두셨다고 말이에요. 게다가 3장 6절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딱 유혹받을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잘 가꾸셔서 동산 중앙에 딱 놓아두셨습니다. 그런 나무를 세워놓으시고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아니, 이거 생각해보면 완전히 유혹을 아주 있는 대로 유혹받을 수 있도록 상황을 마련해 놓으시고 거기 걸려서 거기 빠져서 죽이겠다고 하는 함정이요
올무가 아닙니까? 그렇게 위험한 것이면 만들어 세워놓지를 마셨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그러셨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전지 모든 것을 아십니다. 전능 못하실 일이 전혀 없으신 분이래요. 그런 하나님이라면 이런 거 세워놓으면 유혹받아서 범죄를 저지르게 되리라 아셨어야 되지요. 또 그렇다면 아예 그런 유혹을 받지 않을 수 있는 존재로 인간을 만들어 놓으시거나 아니면 유혹받을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 놓으셨으면 아예 이런 나무는 만들어 놓지를 않으셨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그 모든 걸 아시면서도 만들어 놓으셨고 그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당신의 외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했다. 도대체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3장으로 넘어가기가 어렵죠. 여러분, 이 문제의 이 의문의 해결을 위해서 중요한 열쇠가 되는 거니까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실을요. 에덴은 아까 힘주어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히 풍요한 곳, 그래서 낙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셨지만 15절에 나오는 대로 인간에게 경작하며 지키라 하신 그런 사명을 주어서 거기 머물러 살게 하신 곳이라서 낙원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창조는요, 인간까지 만들어 놓으시고 끝, 완성된 창조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 거 아니? 인간에게 돌보고 경작하고 지키게 그 사명을 맡겨주셨기 때문에 인간에게 유지를 맡겨주신 창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런 사명을 맡겨주신 인간은요, 단순한 피조물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창조에 그토록 방점을 찍어 놓은 거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을 받은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의논을 하시잖아요. 우리가 이 천지를 창조한 이 천지 만물을 그에게 맡겨서 다스리게 하자, 그런 의논 끝에 만들어진, 아주 공을 들여서 만들어진 존재고요.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셔서 생명체가 되도록 만들어 놓으신 그런 창조물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거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그래서 사명자로, 관리자로 사명을 감당하는 존재. 다른 말로 하자면 인간은 하나님의 파트너로 그렇게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피조물이지만 하나님이 감당하시는 그 일을 나누어 맡아서 감당시키신 위대한 파트너입니다. 여러분, 파트너라고 하는 말이에요. 동반자. 기업은 이익을 창출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도요, 예를 들면 컨설팅 회사 같은 특별한 창조성이 요구되는 그런 회사에서는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최고위급 임원을 파트너, 이렇게 이름을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파트너입니다. 오너가 있죠. 또는 최고 경영자가 있죠. 그들에게서 그 지시를 받아서 단순히 그 지시를 수행하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이름으로 부르는 겁니다. 그 오너의 마음, 경영자, 최고 경영자의 마음을 똑같이 붙들고 그 마음대로 수행하면서 책임을 함께 나누어 맡는 그런 사람이라서 그를 파트너,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럼 파트너라고 하는 직급을 받게 되면은요, 적어도 자기가 수행하는 그 업무의 분야에 있어서만은 무한 책임을 지는 거다, 오너 같은 책임을 지는 거다. 그 이름을 파트너라고 붙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면서요, 우리를 당신의 이 파트너로 임명하신 겁니다. 파트너가 될 수 있도록 창조하신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파트너에게 반드시 요구되는 것이 있죠. 이건 자발성입니다. 책임의식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걸 다른 말로 바꿔 얘기하면 주인의식입니다. 자기가 마치 하나님과 같은 그런 마음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런 책임이 주어진 겁니다. 이게 없으면은요, 그런 진짜 파트너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로봇은 의식이 없습니다. 명령만 주입하면 그대로 그 명령을 수행하는 것일 뿐이지 의식이라는 게 없습니다. 책임의식, 주인의식 이런 게 없어요. 자발성 이런 게 없죠. 이제 신방을 다녀보잖아요. 신방을 다녀보면 자식 때문에 마음 고통 심한 부모님들을 만나게 돼요. 이 자식이 말을 안 듣습니다. 머리가 커지면서 말을 안 듣습니다. 불순종해요. 부모가 보면 저건 망할 길로 가는 건데, 그래서 얘기를 하는데 반항하고 듣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 때문에 속이 상해서요, 막 눈물로 세월을 보내면서 기도하는 그런 부모님들이 상당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나누는 얘기가 뭡니까? 자식 농사는 마음대로 안 돼. 자식 농사처럼 마음대로. 근데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깊이 생각하게 만드는 영화 한 편이 오래전이죠. 1977년도에 개봉이 됐습니다. 밀로스 포만이라고 하는 유명한 감독이 감독한 영화인데 잭 니콜슨이라고 하는 배우가 주연을 했죠. 제목이 뻐꾸기 둥지 위로 날아간 새, 이런 제목입니다. 대단한 영화였던 것 같아요. 그 무대가 정신병원입니다. 정신병원인데 이 정신병원은 편해요. 그 정신병원에 들어가 있는 사람 다 행복합니다. 근데 그 평온함이 어디에서, 그 정신병동이니까 정신병 환자들 모인다니까 이게 요란 폭적지근해야 되는데, 근데 너무 평온합니다. 이 평온함이 어디에서부터 왔냐 하면 약물을 강하게 먹이는 겁니다. 환자들에게 약물 처리를. 그래서 말을 잘 듣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편안한 겁니다. 반항 의지를 아예 없애버려서 만들어진 그런 행복입니다. 근데 이 잭 니콜슨이 이제 주인공인데 맥 머피라고 하는 이름의 주인공입니다. 이 사람은 멀쩡한 사람이에요. 병에 안 걸린 사람인데 어찌어찌 하다가 사연이 있어서 정신 멀쩡한 이 친구가 여기 들어와서 이 실상을 다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일이냐? 이 사람은 정신 멀쩡한 사람이니까 사사건건 사고를 일으키게 되죠. 이 정신병원에서는 참 큰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머피를 이제 붙드는 거지요. 강제로 붙들어 가지고 수술을 합니다. 그 수술이 전두엽 절제술이라고 하는 수술이다. 여러분, 지금부터 만들어진 지 40년도 넘은 그런 영화입니다. 거기 그 영화에 등장하는 내용이니까요. 지금 아마 저는 내용 모르지만 지금 의료 기술로는 지금 우리 시대에는 이건 문제도 안 되는 그런 수술이 됐을 거다, 그렇게 생각돼요. 여러분,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자식 말 안 들어서 속상해서 막 눈물 흘리고 눈물로 기도하고 왜 하나님 이런 기도 안 들어주시냐 속상해 하시는 분 말이죠. 돈 좀 들여서 수술 받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100% 순종하는 자식 돼요. 앉아라 그러면 앉아있지 일어날 줄 모릅니다. 밥 먹어라 그러면 배가 터져도 계속 먹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부모 계세요? 돈 아까워서 수술을 안 받는 겁니까? 그렇지 않지요. 그렇게 해서 잘 듣는다는 그 말은 그건 부모가 원하는 순종하는 말이 아닌 겁니다. 그건 기계가 된 거지요. 로봇가 된 겁니다. 기계적인 복종이지 부모님이 원하는 복종은 자발적인 복종이죠. 자기가 마음에 우러나서 깨닫고 하는 복종을 원하는 거지, 그런 기계로 만들어 놓은 그런 복종을 원하는 부모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파트너로 세우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우리가 로봇가 되는 게 아닙니다. 기계가 되는 게 아닙니다.
선어가 되는 겁니다. 그 사실을 분명히 알게 하세요. 우리가 기계가 아니라고 하는 그 사실을, 정체성에 대한 자각을 뚜렷하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신 장치가 뭡니까?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놓으신 거예요. 늘 눈앞에 있어요. 늘 눈앞에 있어요. 9절 보면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가득합니다. 에덴 동산에는 그 모든 나무의 열매를 임의로 먹게 하셨어요. 마음대로 먹어도 좋다. 몇 그루나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몇 그루, 숫자를 세일 수 없는 그 나무의 모든 열매 다 먹을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 동산 중앙에 놓은 선악과 열매, 이것만 먹지 말아라. 그 많은 나무의 열매를 무한대로 먹게 하셨으니까요, 거의 무한대의 자유를 주신 겁니다. 뭐든지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러니까요, 무한대로 먹을 수 있으니까 적어도 굶주림 때문에 유혹받을 일은 아닌 겁니다. 생존을 위해서 욕심낼 필요는 없게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그러므로 이 동산 중앙에 세워져 있는 선악과가 인간을 향해서 쉬지 않고 던지는 질문이 있어요. 오며 가며 보이는 이 선악과인데 그 선악과가 계속해서 던집니다. 시그널을 질문을 던져요. 내 주인이 누구냐? 내 주인이 누구냐? 너를 너가 되게 하는 존재가 누구냐? 계속 묻고 있는 겁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외칠 수 있을 때만 인간은 존엄한 겁니다. 그 존엄한 존재가 되게 하시려고 선악과를 동산 중앙에 세우신 거거든요. 여러분, 언제라도 동산 중앙에 있으니까 마음만 먹으면 취할 수 있는 겁니다. 바로 눈앞에, 바로 가까운 곳에, 제일 가까운 곳에 동산 중앙에 그걸 딱 세워놓으셨어요. 그리고 먹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얼마든지 먹을 수 있는 가까운 거리에 있지만 자발적으로 먹지 않는 겁니다. 이게 스스로의 존엄을 지키며 사는 거죠. 나는 기계가 아니다. 나는 이 천지를 만드신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위대한 파트너다. 나는 그렇게 살고 싶다. 그렇게 살아야 된다. 이게 에덴의 선악과라는 거예요. 건드리지 않는 겁니다. 그 일을 통해서 자기는 로봇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로가 아니라 행동으로 선언하면서 살게 만드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선악과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 두신 위대한 그런 작품 아닙니까? 우리를 존엄하게 만들어주는 도구 아닙니까?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지를 증명해주고 보장해주는 그런 기념비가 아닙니까? 알아요. 얼마든지 먹을 수 있다. 보기 좋다. 건드리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건드리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선악과는 언제나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삶을 살아가게 한다. 이 점에서 우리를 예배로 인도하는 도구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배를 드리는 게 우리가 천한 존재가 되는 겁니까? 가장 위대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가장 존엄한 존재가 되게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한 파트너라고 하는 사실을 몸으로, 삶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생각을 해보게 돼요. 지금 선악과가 뭘까?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별의별 얘기를 막 하게 되죠. 그런데 지금 우리 앞에도 선악과가 있는 거죠. 우리의 삶의 중앙에도요, 선악과가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주인이 둘이 될 수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같은 시대에 이거보다 더 적절한 지적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오늘 물질 만능주의 시대라고 그럽니다. 돈이면 못할 것도 없고 못할 일도 없는 그런 시대라고 그래요. 사람들은 돈 앞에 다 무릎을 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세상 속에 살면서요, 그러면서 나는 돈에 무릎을 꿇을 수 없다, 이렇게 선언하고 사는 겁니다. 가장 가까이에 있죠. 가장 강한 유혹으로 우리 앞에 서 있죠. 그런데 우리가 자각을 하고 사는 겁니다.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 돈이 나를 어떻게 할 수가 없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다 나는. 이렇게 선포하고 살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꼭 재물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권력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쾌락일 수도 있는 겁니다. 사람마다 다르고요,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어떤 것이든 가만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닌 존재가 있어요. 그거는 어떤 겁니까? 자기가 임의로 택한 거지요. 하나님께서 당신이 분명히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이 사실이 분명한데 자기가 임의로 택해요, 그 대상을. 왜? 자기가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무릎을 꿇어요. 자기가 임의로 택한 다른 대상을 섬기는 다른 예배, 오늘 제목을 다른 예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다른 예배가 곳곳에서 수없이 자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오늘 우리들의 선악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마련해 두신 이 놀라운 세계, 하나님께서 안겨주시는 이 놀라운 세계 속에서 가장 가까이에 있다는 이유로, 내 마음을 흐트러 놓고 빼앗는다는 이유로 내가 손을 대려고 하고 무릎을 꿇으려고 하는 하나님이 아는 다른 대상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될 두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주인, 다시 말해서 예배의 대상, 둘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실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자기의 임의로 주인을 정합니다. 그럼 자기가 주인이 되겠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3장에서 그 사실을 살펴보게 돼요. 자기가 주인 노릇하고 살겠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주인은 한 분밖에 안 계세요. 그리고 그 주인만은요, 다른 것들은 모두 임의로 할 수 있지만 주인만은 우리가 임의로 정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가 소중한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인격이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무릎을 꿇고 사느냐, 그분이 인도하는 대로, 그분이 방향을 정해주시는 대로 그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느냐, 그 사실 때문에 우리가 존귀한 자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의 존엄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존귀한 자로 세워가시는데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런 존귀함 가운데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영적 추수를 위한 특별 세일의 새벽 기도회를 세일회째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이날 저희들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물으시는 하나님 앞에 저희들의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저희의 주인은 오직 한 분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저희들의 무릎을 꿇릴 수가 없습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그 사실 때문에 저희가 존귀한 자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파트너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아름다운 세계의 풍요로움을 누리며 사는 존귀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오.